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감사의 위력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찬바람도 불고 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근데 요즘 그 일기예보를 보면 아침 최저 몇 도, 낮 기온은 최고 몇 도, 이제 이렇게 일기예보만 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는 모르지만 체감 온도라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영하 1도 날씨인데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영하 1도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씨인데 사람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부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하는 소리가 형님 청주는 추워서 살 수가 없대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살던 사람은 청주 오니까 이 느끼는 온도의 체감이 다른 것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느끼는 체감 온도는 똑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는 서로 각자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체감 온도가 낮아지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간에, 깨달던 깨달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체감 지수가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감사의 체감 지수가 높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운전을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시골길을 지나가는데 그저 1차선 길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카브에서 큰 트럭이 와갖고 이쪽 중앙선을 넘어갔고 그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쪽 눈이 실명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료를 받고 몇 년 만에 운전을 하면서 이분이 그전에는 몰랐대요. 그냥 내 차선을 지나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 상대방의 차가 나한테 넘어오지 않은 것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깨달지 못했던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체감 지수를 높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좋은 것은 물론 감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책에 써놨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천국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의 체감 지수가 높아지면 아주 작은 것 거기에서도 감사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체감 지수가 낮아지면 우리에게는 감사보다는 늘 원망이, 왜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하고 늘 우리의 삶이 원망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와 원망은 서로 반비례가 된다고 생각돼요. 감사가 풍성하면 그만큼 원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이 많아지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적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간의 삶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감사와 은혜라는 것이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감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받았기에 그런 감사는 아무나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받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그 사랑을 깨달다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런 감사한 것으로 시로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꼭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거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힘든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원망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를 다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그래도 감사로 채워진 사람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바라보면 결국엔 감사한 사람이 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고 감사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봅시다. 네.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을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감사한다고 해서 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이 없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원망보다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누군가의 나에게 도움은 주지 않아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자신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받은 것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는 인간의 잣대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바라보면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 설교치고는 좀 본문이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감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그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남은 광주리가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 사건을 보면서 저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작은 아이가 갖고 온 거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초점으로 설교를 들어오셨고 저 또한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초점으로 이 설교를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주 많은 비슷한 경험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지만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처럼 전등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다른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저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준비된 게 뭐가 있느냐,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묻지도 않으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은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코자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먹을 것이 있어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닌지, 우리가 먹을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것도 어느 준비 없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조건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 조건을 바라보는 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많은 상담을 받아보면 그분이 저한테 와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고 다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조건만 바라보고 조건 속에서 내 원망과 내 불평과 나의 삶의 포기로 이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냔 말이에요. 조건은 열약합니다. 조건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희망의 끈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원망될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원망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감사를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김장을 하시고, 이제 저는 사랑의 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랑의 김장을 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들, 시각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나눠드렸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배달하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받는 사람이 보면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조금씩은 다 있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생각지도 않던 김장을 줬으니까. 근데 이 받는 사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좀 더 주면 좋을 텐데. 이게 맛은 있는데 한 통만 더 있으면 내가 김장을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을 묻어둔 채 정말 그러한 감사한 모습, 감사한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보여주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것은 아니지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배달을 여기저기 갖다 주면 다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표현 속에서 이 더 깊은 감사를 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음에는 조금 더라도 배추 한 포기라도 더 담아서 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줬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작아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 상황을,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원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늘 원망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있어도 원망하더라고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조건을 보면 암담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 5천 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은 그것도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라는 거예요. 무슨 대책을 좀 세워놓고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빌립이 얘기한 대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도 준비가 될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원망밖에 될 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일을 저렇게 크게 벌려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라고 제자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예수님 앞에 갖고 온 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생선 2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눠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까짓 것 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상황을 보는 안목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9장 13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잔디 위에 앉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한 가지가 있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사라는 건 축복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의 표현으로는 축사, 축복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감사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아니 5천 명이 있는데 그까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감사의 기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어떻게 나에게 감사의 기도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나에게 고작 있는 거는 밥 3세끼 먹을 수 있는 밥과 반찬 그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이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수천 명의 사람을 있는 것을 보고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무슨 감사의 기도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감사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 앞에 놓여 있는 그 앞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는 감사가 다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조건에 의해서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는 드릴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감사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인간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만족하신다는 그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내 지식이 이만큼 있으면, 내 집에 평수가 이만큼 있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이 정도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조건으로의 우리의 감사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감사가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 먹어도 감사가 될까 말까 한데 앞에는 5,000명의 사람이 10,000개의 눈동자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 한 끼의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관점으로는 때로는 믿음이 없이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의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의 위력을 경험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감사 기도가 결국에는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환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내가 원했던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것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출발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왔지만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기도를 응답했기 때문에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감사의 체감 지수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서도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남성들은 나이가 좀 들으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작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뭐 저 또한 그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아주 감정이 예전에 남성에 가졌던 그런 감정에 비해서 여성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DNA가, 우리의 호르몬이, 우리의 감성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꼈던 그러한 것들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글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늘 반복되어집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올해도 드렸고, 또 내년에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에 처음으로 이 앞에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풍성한 모습이 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첩에는 이 앞에 감, 배추, 사과, 뭐 우리 장로님이 농사지신 쌀, 뭐 풍성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지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께 변함없는 추수감사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곡식이나 과일은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귀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드려지는 그 감사가, 그 위력은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감사의 위력이 나타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